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제가 22년 전에 한 선교 단체에 부탁을 받고 목사님들 한 5분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북경과 심양과 단동과 목단과 또 하얼빈까지 다녀와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단동에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교회는 지금까지도 2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삼자 교회라고 해서 우리같이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다 삼자교회입니다.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삼자애국위원회가 감시하고 감독하는 교회가 삼자교회입니다. 특별히 삼자교회에는 3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치, 중국인이 교회를 세워야지 외국인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양, 경제적으로 외국인의 어떠한 돈도 도움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전,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국 사람만이 전할 수 있지 외국인이 와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교회가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삼자교회에는 허락을 안 해주고요, 이 허락받지 않는 가정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잡히게 되면 전하는 사람도 불이익을 당하고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단동에서 한참 저는 따로 이제 가정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다른 목사님은 다른 데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 예배는 그렇게 마치는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 하셔야지 예배가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목사님이 없었으니까 오늘날 구역 예배처럼 그들이 모여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늘 마쳤겠죠.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목회자가 있을 때는 축복 기도로 예배가 마칩니다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주기도문 하셔야지 예배 마치는 거 한 번만 합시다. 근데 목사님이 교육상 아니요, 예배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사입이네 그래가지고요 공안당국에 가서 일렀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는 예배 드리다 말고 하얼빈 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중국에서의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사입이고 이단이고 잘못되었고 모든 것을 그렇게 정죄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자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갖춘 것이 맞는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계명과 또 성막의 제도를 받아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칼을 빼어 이웃과 친척과 형제를 막론하고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3,000명도 죽었지요. 그리고 또 모세의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목회자가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얼굴에 광채는 나지 않지만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왜 매주일 교회 가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만나러 갑니다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전도에 하러 갑니다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몰라, 이민교회에서는 밥 먹으러 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할게요. 목회자로 볼 때 저 사람이 예배자가 맞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 교수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쇠퇴하는 교회의 특성이 있는데 예배보다 회의가 많아지고 길어지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쇠퇴한다. 예배보다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예배보다 기관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가 맞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자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왜 내놓아야만 되느냐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출애굽기 4장 18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왜 그들을 구원하느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희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예배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영과 진리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페이투 오더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 이 정도 생각,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 예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신령한 축복과 은혜와 참된 안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아멘. 예배는요, 나만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와 안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서류와 같아야 한다. 양서류라는 것이 어떤 짐승이냐면, 동물이냐면 육지에서도 숨을 쉬고 물속에서도 숨을 쉬는 것이 양서류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세계에서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영적인 호흡도 갖추어 있어야 되고 숨을 쉴 수 있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본인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제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시는 이 계명을 어겼는데, 이 계명에 주시는 약속이 바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약속이었고, 예배가 소홀하면 3, 4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구원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읽기 싫어서 사람 이름들 대충 읽고 지나가지만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고, 훗날 창세기 25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몇 명이냐? 8명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반열에 선 책에 아브라함은 누구만 낳았다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삭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은 몇 명을 낳았습니까? 2명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비로소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다
등재된 것입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우상장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소홀한 자의 3, 4다에 이르는 하나님의 보응, 무서운 겁니다. 반면에 수천 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엄청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당대에는 8대1의 구원입니다. 이삭은 2대1의 구원의 반열, 4대 야곱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4대째에 이르러 요셉과 유다와 모든 12아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어렸을 때 숱하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왜 들려주셨느냐? 3대를 믿어야 배우자로 허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믿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대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축복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의 마태복음 1장 2절의 설교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100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팅에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뭐냐면, 이쁘고 안 이쁘고는 둘째치고,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것도 둘째치고, 몇 대째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어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왜냐면 정주면 마음만 아프니까 3대를 믿어야 데이트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축복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고 수천 대에 이르는 축복의 근원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맞으시면, 내가 드리는 찬양하면서 헛된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그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님 설교 오늘은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 들으러 오셨다면 결론은 오늘 좋았네, 오늘 나빴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다른 데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범사가 기쁜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내 힘으로 하면 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은혜로 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서 누리는 축복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게 은혜 받은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심에 있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심장이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권력과 동행하기를 기뻐할지 모르지만 다 헛된 것들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확인할 것, 하나님,
나와 내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용서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말씀 좋았다 그러고 가는 자보다는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는 것이 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용서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누리는 특권은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은혜의 삶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축복에 이 땅 위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형 박물관에 가시면은 수많은 인형들이 있는데 발이 떨어지고 눈이 빠지고 꼬매고 그런 인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형들에 보면은 어떤 거는 값이 좋아 보이는데 값이 싸고, 어떤 거는 팔이 떨어지고 막 다 꿰맸는데 값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인형이 있습니다. 무슨 눈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실이 금줄로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인형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 때문에 값이 비싼 거예요. 이 인형은 옆집에 밥만 먹다가 죽은 아줌마가 평생 사랑하던 인형이다. 그러면 그거는 암만 좋아도요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형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인형이다. 이거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인형의 가치는 소유주가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소유주가 누구냐? 돈에 매여서 살아간 사람 추한 거예요. 값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실 때 우리의 값은 priceless, 무한한 가치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확인하는 성도님들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을 처결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예배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 말씀 이하에서 끝까지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뭐냐? 희생과 예배라는 게 뭐냐? 오라는 거예요. 원근 각처 어느 곳에 있든지 정한 날에 잊지 말고 내게 오라.
특별히 이 무교절, 유월절, 또 유월절이 지나서 50일이 되면 초실절, 오순절 때 오라. 또 가을에 장막절에 집에 앉아있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 오라.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오늘은 뭐니까 excuse, 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excuse, 그게 아니고요,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많은 성도들이요, 잠옷바람으로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10시에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오라, 이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내가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내 앞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빈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공허하게, 쓸데없이, 헛되이.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앉아있다 가시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생각에 결단도 없고 그냥 와서 왔다가 가셨다면 미안하지만 온전한 예배자는 아닙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예물입니다.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명령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다고 해서 익스큐즈가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요함은 부요함대로, 니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대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보시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 드려라.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옥합을 깨뜨리는 희생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냥 앉아있다 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24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기가 되면은 한 달 넘게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든 남자는 다 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만 남았는데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요, 함락하기 그냥 좋은 작전 시간 아닙니까? 남자들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네가 예배하면 나머지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지고 지경을 넓히고 내 모든 가정과 일터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맞습니까? 두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은혜를 구하십니까? 다른 것 말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 용서, 하나님의 로드십, 주대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시간 나면 오는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정한 날에 오라. 그리고 내 있는 자리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헌신과 희생을 담당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